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984페이지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영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사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국가를 경영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경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경영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46장 10절 말씀 1024페이지 1024페이지 46장 10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종말이란 말이 나오네요. 종말을 처음부터란 말은 태초부터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사야 시대 전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앞으로 장래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옛적부터 보였다면 태초 때부터 말씀하셨고 태초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고하시고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뭐한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조금 전에 뭐라면 종말, 시기적으로는 종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말세의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말세 기간 중에서도 말세 지말,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도 시작이 있고 말세에도 또 중간 부분이 있고 말세에도 끝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말세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신데,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무언가를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인데,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무언가를 하라고 일을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께 맡겨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나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으니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아주 그냥 옛적부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그 경영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냈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이 땅에 가서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무를 받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 경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8절로 갑니다. 17장 8절로 가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야. 그 아버지께서 경영을 이루라고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그 일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무슨 요셉의 집안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그냥 요셉의 아들로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참으로 아오며, 참으로 말은 진짜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알아야 된다. 그냥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명심하지 아니하니까, 영어로 말하면 keep in mind, 명심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명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만, 진짜 우리가 사람 말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강조하잖아. 예수님도 말씀할 때 보면 때로는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주님의 말씀이요 귀중하긴 하지만,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진실로 한 번 붙인 말씀이 있고, 진실로 두 번씩이나 말한 것이 있는데, 진실로를 말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진실로를 붙였어.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진짜 알아야 되고, 진짜 깨달아야 되고, 진짜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일 때, 강조할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은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거듭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수 믿은 것도 다 헛믿는 것이요, 인생의 삶도 다 헛된 것이요, 솔로몬이처럼 헛되고 다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 늘 말하지만 달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 달걀로 존재하다가 죽어버리기 위해서 달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화되어서 병아리로 태어나 살기 위해서 달걀이라고 하는 삶을,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 뿐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영생하려고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목적이 영생인데 맨날 바쁘대. 그 영생을 위해 바빠야 되는데, 인생이 인생으로서 아무리 바빠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누에가 뽕잎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 거, 임시 살기 위해서도, 누에로서의 살기 위해서 뽕잎을 먹기도 하겠지만, 뽕잎을 내가 얼마만큼 먹었느냐에 따라서 고치집을 지어서 번데기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때가 되면 나방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뽕잎을 제대로 못 먹었으면 씨를 뽑아서 고치집을 지어야 되는데, 씨를 뽑는 게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고치집을 짓기는 짓는데 온전히 집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번데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가 전혀 통하면 안 되는데 공기가 살짝 들어오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버려서 그만 고깃집이, 그 안에 번데기가 죽어서 소위 사람으로 말하면 시체가 썩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썩어서 물이 바깥으로 고깃집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마치 진흙물이 묻은 것처럼,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누에도 안 보고 누에 쳐보지도 않았는지 아주 생판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에가 현재 살기 위해서라도 뽕잎을 먹어야 되고, 또 나중에 그 누에가 나방이로 태어나 살기 위해서라도 뽕잎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 살 때에도 복되게 살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생을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누에가 뽕잎을 충분히 먹듯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구약 당시에 그 필요성,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야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심하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말씀인 건데, 하나님 앞에 구약 당시로 말하면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럼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 드리는 제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물입니다. 제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무슨 가인이 뭐 어떤 미신 따위에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니까.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뭐 다른 거 없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 아벨의 제사는 연합에 대해서 한마디로 축복받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연합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했어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다가왔을까?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을 드렸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도 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자라고? 의로운 자라. 죄는 망하고 의인에게 복 주시니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시편 1장 6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다 똑같은데 다르다고 한다면 예물 드린 것이 다른 거야. 예물 드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아벨같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당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와야 돼. 말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부정하단 말이에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만 제물로 드리려고 했느냐? 되새김질하잖아. 되새김질. 이것을 알으란 말이에요. 되새김질. 소가, 다른 건 여러분이 잘 좀 그렇다 하더라도 소가 풀을 먹고 꼴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편안하게 엎드려서 울컥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다시 씹어서 다시 삼키잖아.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그래서 염소, 또 소, 송아지, 또 뭐 양, 이걸 드리는 거 전부 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물이 있는 곳에 심어져 있으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과 겸해 볼 때 더위가 오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 더워도 물이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물이 없으면 바싹 말라 죽겠지만 물이 있으니까. 그 뿌리가 강변으로 뻗쳐 있기 때문에, 물 쪽으로 뻗쳐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걱정할 거고 가뭄이 와도 걱정할 거고, 잎이 청청해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너의 행사가 다자를 말해서 다자, 영육간에 이런 뜻이야. 육적으로만도 아니고 영적으로만도 아니고 영육,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다 형통한 거예요? 주야로? 뭐를? 말씀, 주야로.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또 듣고 먹었다가 올려가지고 다시 씹어먹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양이 아닌가 봐, 소가 아닌가 봐, 염소가 아닌가 봐. 교회 나와서 말씀 한 번 듣고 마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거든. 그래서 말씀은 잠깐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나 들었어, 그리고 끝나면 안 돼. 주야로 또 한 번 들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다 형통한 그런 자가 되려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가 솔직히 얼마나 돼?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우리끼리 하면서 그게 얼마나 되냐고. 어떤 사람은 겨우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나왔다가 말아버리는데, 뭐 일주일 내내 굶었으니까 굶어서 죽지. 땅에서 육신이 굶어 죽을까봐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영이 죽는 건 모르고,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데, 영혼이 없으면 그냥 아무리 젊어도 영혼 빠져나간 순간 시체돼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영혼이 있으니까 육체 살고,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육체가 살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진짜로 아오며 진짜로 알아야 돼. 참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고자 주님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아야 돼. 진짜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해?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모르고 믿었사옵나이다가 아니라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고, 참으로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성경 말씀을 듣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성경은 성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 대수인 것처럼 말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냥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사는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해서 자꾸만 깨달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170페이지.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지금부터 일이 뭐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하였으니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을 해 주는 것은 일이 뭐 할 때, 이룰 때에 그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과 그 뜻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룰 때에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분이라는 것,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뭐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예수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19장 30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루신 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런 가운데 로마 병정이 말씀에 있는 대로 신포도주 한 잔을 주니까 맛만 보시고 신포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신포도주를 받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 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경영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뭐 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뭐를? 경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경영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케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야? 경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찾지 마시고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물론 9절부터 나옵니다만 9절에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뭐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라에 임했단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임하셔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에 임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뭐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뭔 얘기인지 알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가 내게 일용한 양식인데,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 영생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이게 어떤 현재의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환난 때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 다음에 뭐가 있냐? 악의 수가 없어. 악이란 말은 적그리스도를 마귀가 적그리스도 세워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것이 시험이요 악이란 말이에요. 악의 수를 구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얘기거든. 그 영원히 있다는 말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뭔지 내용을 알아야 돼.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 주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도 해가지고 외워만 가지고 그냥 막 떠들기만 하는 것 뿐이지. 예.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그렇게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주님이 이루신 거에 따라서 믿음 생활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고 그런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의 날 건져주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 영원한 영광이 있고 우리도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할렐루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내용을,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했지, 이거 주기도문 내용을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외워서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냥 책 읽듯이 그러고 말았지, 뭐 그게 뭐 그 외운 거지. 기도문은 기도한 건 아니잖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님이 말씀한 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기도한 게 아니라 외운 거지.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말한 것 뿐이지. 그게 뭐 주님 말씀한 대로 기도한 거야?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누가복음 24장 44절, 페이지 수로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고, 사무엘, 거기는 사무엘이가 상하 기록했고, 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기록했고, 이사야는 이사야가 기록했고, 에스겔은 에스겔을 기록했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시편에 모세 율법이라든가 선자가 기록한 말씀이라든가, 시편에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가, 나를 가리켜 시편 말씀에도 보면 전부 다 시적인 것 같고 기도하는 내용과 감사와 찬양에 대한 것만 기록한 것 같지만 주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야. 율법에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에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에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뭐한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지셨어? 십자가를 지시고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성경이 기록한 어떤 식으로, 어떤 문장식으로 기록이 됐든 간에 그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내용의 말씀인데, 내용은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성경을 읽고 봤으니 진짜가
증거되지 못하잖아요. 자꾸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냥 삶의 이야기는 될지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6절에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리스도가 뭘 받고 고난받다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거야. 이게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더라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멸망받을 사람들은 미련하더냐. 그러니까 다 성경 말씀에서 다른 거는 굉장히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미련하다는 거지. 미련하다는 거지. 어떻게 다른 거는 지혜로운데 어떻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해. 그러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은 다른 말씀은 굉장히 지혜롭게 잘 아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나는 아름다운 말로 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지식의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말씀을 증거했다. 이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나오죠. 아까 우리 제물 드렸던 거. 구약 당시에는 죄인이 염소와 양이라든지 소 뭐 이렇게 드려서 제물 드리고 속죄 받는 거거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부터는 예수의 피로 하지 뭐하러 송아지 피로 한대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란 말은 예수님 자기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뭘 이루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지면 염소 한 마리 띄어서 속죄 받으면 속죄 받았잖아? 그럼 또 죄지면 또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런 짓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야. 뭐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주님께서는 영원히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누구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말씀에 따라서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 다 이뤘잖아.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것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으니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병에서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이걸 다 주님이 이루어놨는데 예수 믿으면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고, 아이고 난 가난해 그러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할 수 있게끔, 병 들었을 때는 건강할 수 있도록, 죄인은 의인이 되도록 주님이 영육간에 다 이뤘으니 영육간에 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요. 할렐루야. 믿을 때 그렇게 다 믿으라고. 왜? 일부분만 믿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페이지수로 172페이지 172페이지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173페이지 되는 분도 있을 건데, 요한복음 14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갔다가, 이따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가셨다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다시 이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주님을 믿다면 주님이 갔다가 온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가시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간다니까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예? 인간적으로 정적으로만 저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야 성령도 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여기서 또 일이 이루기 전에,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뭐하게? 누굴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십자가 지신 것도 믿어야 되고,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럼 초림 예수도 믿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주님이 다 이뤘죠? 계시록 찾고 마칩니다. 21장 4절.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덮고 뒤에서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21장 4절도 6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21장 4절로 6절. 이제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난 사람은 변화받아서 주님께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간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모든 눈물은, 이 땅에는 눈물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도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눈물이. 예? 사랑이 뭔지 아세요? 두 눈에 눈물이에요. 이런 노래 가사도 있어. 여러분 잘 모르지. 사랑은 차가운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런 것도 눈물로 말한 거예요. 세상엔 전부 다 그렇게 좋은 사랑도 결국은 눈물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눈물이야.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기쁨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의 사랑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눈물의 씨앗이에요.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것도 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은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는 나라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눈물이 없는 한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거기에는 사랑만 있고 거기에는 영생만 있고 평안만 있고 할렐루야. 그곳에 가고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는 사람만 기뻐하는 거야. 우리 교회 들어간 사람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때문에 저기 들어간대야?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드라마 보는 거를 더 좋아하지 여기 와서 이 설교 듣는 걸 더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 뭐 잘생긴 사람이 설교하긴 하는 거지만 뭘 들 게 있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드라마 봐봐야 그때뿐이지. 그냥 하나의 재미가 있다고 하면 재미로 끝나고 마는 거지. 그거 무슨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내 영혼이 잘되고, 할렐루야. 다시는 뭐가 없어?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지나가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주님이죠.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이거지.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기록하라 그래서 뭘 기록하나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뭐 했다? 이제 완전히 이룬 거지.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룬 것이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함께 영생복락 할 수 있도록 완성시켰단 말이야. 이룬 것은 완전히 이룬 거야. 이제 완전히 이룬 거야. 이루었다 하시고 말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영하심,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요, 영원한 복을 주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거니와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 계획, 그 뜻을 이제 확실히 알았사오니 이제 확실히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